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어디에 계시더라도 237개의 나라를 살릴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좋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들어가서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영적 서민수를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하는 이 단체에 모였습니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위해 모이고, 전도 때문에 훈련받고, 왜 우리가 예배동에서도 또 계속되는 이런 복음에 관한, 전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왜 계속 우리가 하고 듣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단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래 말씀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만 그런데 힘을 잃고 교회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교회 오면 자리 싸움하고, 우리 하나교회는 안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선교하고 하다가 오신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이 3단체가 흑암의 스밋을 키우는 그런 일로 학교 측에 돈을 약 한 700억 가까이 학교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받은 그 기금으로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논문이 채택이 되면 초중고 고등학교 이런 데 교과서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걸 우리 한국은 그대로 받아서 또 쓰게 돼 있고, 이런 3단체는 경제와 지식과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사단은 이런 일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될 정도죠. 그러나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 들어야만 될 사람들이 현장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단체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가 뭔지,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왜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지 그 누구도 현장에는 말하고 전하는 사람과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거기에 얻어 걸린 거죠. 지금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핵심 산업선교 때인가, 옛날에 그 영도 바닷가에 고기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수협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 담는 박스, 나무 박스 이거를 한 개 짝 해가지고 이제 훔쳐 먹으려고 바깥으로 던졌대요. 던졌는데 마침 길 가던 사람이 그 괴짝이 얻어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기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대열에 얻어 걸렸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박스 깨짝이 얻어맞아가 죽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요, 예틀을 바꾸지 않으면 237개 나라는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237개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 키우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단은 12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 없다, 그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온 지면에 내라, 온 땅에 네 이름을 내라.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계속해서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오랫동안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냥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파리도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파리가 딱 앉을 때 자리 딱 보고 앉습니다. 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이 사단이 그냥 입 벌리라 해가지고 막 선악과를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각인을 딱 준 거죠.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유혹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각인된 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고 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갱신해야만 됩니까? 우리의 예틀 바꾸지 않으면 우리 하나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교회에 뭔가 보이지 않는 정해져 있는 이 예틀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237개 나라 살리는 새 틀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꿔야 됩니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누라 빼고는 싹 다 바꿔라 그랬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에 손꼽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옛날 것, 배운 것, 경험한 것들, 오래된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낸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부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 순수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언약의 바톤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광야 40년을 가야 됩니다. 아니요, 노예로 400년을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 올라오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째 바꿉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우리의 기술로 됩니까? 우리의 끈기 그걸로 됩니까? 사람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교회 주인은 성도님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정확한 복음과 함께 이런 믿음을 후대들에게 확 전달해 줘야 되는데 늘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또 물질 쳐다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늘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도 이런 게 자꾸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죠. 사단이 이걸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가 뭡니까? 고발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고발합니까? 영적인 문제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는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꼬라지 봐봐 지금.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지금.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속여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너 지금 60점쯤 되냐? 그러면 40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100점 되려면 40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속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컨디션도 좋고 영적 관리를 잘했어. 80점이야. 그러면 20점 이것만 채우면 돼.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80점이 되든 50점이 되든 10점이 되든 100점짜리 완전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영적 상태 이만큼 됐는데 20점이 필요해. 이런 식의 종교, 율법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알아들어집니까? 100점짜리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매일, 항상. 거기에 우리께 조금 더 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네 꼬라지 봐봐. 너 지금 영적 상태 봐. 너 지금 형편없잖아. 계속 참소하고 고발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100점짜리 완전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이게 완전 복음인 거예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웠어. 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언약을 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지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겐 100점짜리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2절 저기 후반부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크게 못 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살면은 불신자 상태처럼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가져놓고 다 받아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 떠난 그런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됩니까? 우리 막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다른 걸로 은혜 받게 만듭니다. 좀 응답 받으면 은혜가 되고 좀 교회에 와서 뭐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막 은혜가 되고 우리는 이런 걸로 막 너무 속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그게 전부 종교인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가지고 종교화시켜서 이 종교를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요. 예수님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떡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복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복음 하는데 우리도 문제 해결받기 원하잖아요. 떡 그걸 원하잖아요. 돈, 경제, 건강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고 복음을 완전히 종교화시켜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눈 뜨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교회 다녔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런데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다가 MSG를 확 첨가한 거예요. MSG. 옛날 어르신들은 미원 음식에 맛내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을요 이렇게 종교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네가 이래야지. 이런 응답 받아야 안 되겠냐?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래 헌신해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은혜의 기준을 싹 바꿔놨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응답 받아야 감사하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그게 전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섭섭하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틀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죠. 무건수행. 입 딱 다물고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이거 빨리 참고를 하든지 도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로 임직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청년부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던 아주 형 동생처럼 지냈던 그런 몇 분이 이제 중직자가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친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니 당에 들어가거든. 입 다물어라고. 입 좀 다물어라고. 친하니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리고 돌 때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입을 들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입을 띄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 막 불평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 성 밑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에서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 완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입 띄지 마라. 이상하죠? 교회만 오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복음 앞에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가고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째 된 겁니까? 밖에서는 정말 멋있어요. 뭐 문제 없다 하고 쿨해요 그냥. 그런데 교회 안에만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시끄러워져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분쟁케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누고 찢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으로 담는 자들이 오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꼭 나같이 죽어야만 될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전도하는, 그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단의 마지막 타깃이 뭐겠습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 사단이 이미 진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랬다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마귀로 분장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탄이라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가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럴 뿐만 끝나봅니다. 우리가요, 렘넌트들이 오해가 되거나 시험 들거나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복음 하나로 원내스가 딱 되고 진짜 렘넌트, 자라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쓰시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사단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약과 또 내 현실은 어떻죠? 언약과 내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아무리 메시지 듣고 현장 나가도 상황 그대로입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렘넌트 운동하고 싶어도 내가 무능한 거예요. 또 인생 좀 살다가 막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쪼그라들어져 버렸어. 틀 속에 갇힌 내가 돼버린 거예요. 상처라는 틀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바로야,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왕에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저 애굽의 왕일 때, 왕자일 때 힘 좀 있을 때 좀 찾아오시지 진작에 오시지 하나님은. 좌우를 둘러보며 이스라엘 자기 형제를 돕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뭘 몰랐습니까? 무능의 틀, 실패의 틀, 상처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예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사실에 하나님의 계획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바로 이거 갑니까? 초대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 화요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단 누명 썼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고 법적인 위기가 왔어요. 모든 것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은 절대로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중요한 거지만 이 현실들은 전부 거짓이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무리 이단이라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길을 드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남미 사역자 80여 명, 237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를 마구 그냥 마당 뜰을 막 드나드시는 이방인의 뜰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는 태어나기 전에 네 후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저주받았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뜻이 반역자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의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코람데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잡아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먹여 살리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감한 사냥꾼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쉽게 말하면은 막 축구 잘하는 친구 보면 야, 저는 완전 메시 같다. 축구 잘하는 그 선수 메시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 야, 저 진짜 완전 손흥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멋있는 당시에 멋있는 사람을 보고 니므롯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할 평지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왕이 된 거죠. 거기서 한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을 한 겁니다. 사단은 이런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렘넌트인데 상처받은. 그런데 아주 똑똑해요. 엘리트라. 멋있어요. 사단은 이런 후대를 찾아가지고 사단 서밋을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될 그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는 영상물, 책, 사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12가지의 성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생각이 바뀐답니다. 미국에도 가면 뉴욕에 워싱턴에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 기념관이 있대요.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 각인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락방 단체 안에 이런 RUTC 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렘넌트들 다 뺏기는 겁니다. 사회 나가 보십시오. 우리끼리는 렘넌트인데 밖에 나가 보시라고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단체가 정말로 렘넌트 운동해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이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완전히 교회에 대적하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랬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막 이래 쓰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서밋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죠. 11절에 그래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이길 방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피 바르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예수의 피 바르는 거예요.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 바를 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피 바를 때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락방, 복음으로 완전 담는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의 능력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 여기에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 아닌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납니다. 종교에는 사람의 의가 드러나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각인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포될 때 치유되고 서밋되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전도운동 하는 데 쓰임받았다, 한평생.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뭘 더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언하는 말씀 그랬습니다.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서밋에 세우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1만 성도, 300지교회, 이런 방향인 거죠. 정말로 거기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전략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합숙훈련 때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칡즙, 칡 아시죠? 칡. 산에서 그 캐는 칡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잖아요. 어디 가다가 이 칡 파는 데 들어갔는데 길에 파는 칡 절대로 먹지 마라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원래 산에서 캐낸 칡은 3일만 되면 다 썩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칡을 방부제, 썩지 말라고 방부제에 막 일주일씩 푹 담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꺼내가지고 즙으로 짜서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딱 듣고 마치고 나오니까요, 땅바닥에 칡 봉지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패대기 쳐놨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 패대기 치듯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자꾸 잽니다. 내 상황이, 내 입장이, 내 환경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자꾸 재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고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남미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세대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저거들끼리 미션홈하고 저거들끼리 막 말씀 집중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제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우리 렘넌트들도 포럼 시키니까 저는요 선교 헌금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의 가오숑 안디옥 교회 고봉섭 선교사님 교회 가보고 선교사님 만나보고 나서 하는 포럼이 이제 앞으로 선교 헌금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선교지 가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 중에는 우리 하나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 내가 다 가봐야 안 되겠냐, 내가 중직자로서, 이런 말씀하시는 중직자 계시더라고요. 와,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요.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오직 복음, 오직 후대를 향해서.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바톤이 가장 올바르고 선명하게 전달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세계를 장악하고 사단이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계속해서 파고들어도 절대로 복음을 이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제자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